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24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최수은의 동학과 모세 카발라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발라 철학은 이렇게 10개의 세피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걸 세피로트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걸 사실은 요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요게.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좀 더 잘 표현해 준 게 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그림. 요게 요런 걸 표현해 주는 거고, 요게 그런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요게 이제 요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는 여러분 몸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지식의 나무도 가지로 쳐 올라오면서 같이 덩쿨로 이제 이렇게 꼬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무가, 하나는 생명나무 꼬여 올라, 하나는 지식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요 1케테르에서 1케테르 2호코마 비나 3비나 4헤세드 5게브라 6 티페레트 7 네짜오 8호드 9 예소드 10 말코트로 내려오는 게 10 말코트. 요 내려오는 거를 번개의 길, 빛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온 게 번개의 길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내려온 걸 뜻하고,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 경로가 다 합하면은 22개입니다. 이 경로가, 이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도로가 22개인데, 이 22개를 뱀이 이렇게 감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22개 경로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뱀의 길이다, 이렇게 도생 역성하는 것은 빛의 길이요, 빛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허령성광의 빛이 내려오는 과정이고, 이것은 내려온 빛이 응집이 돼가지고 태극을 형성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려오는, 우주알이 형성이 돼서 열어가는 과정은 뱀의 알로 형성이 돼서 올라가니까 이게 뱀의 길이다, 이런. 그래서 요게 마치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뱀이 또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지식의 나무가 이렇게 다시 또 생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세피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생명나무라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뱀이 올라가는 건 지식의 나무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식의 나무를 타고 가지 않아요. 뱀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에도 보면은 지식의 나무의 가지를 타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경로가 사실은 지식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구조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딱 박아 놓고, 이제는 모세가 궁울연구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험을 하고 있는가, 그걸 분석을 해야 됐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자, 모세는 원래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출신인데, 어렸을 때 이제는 나일강에 이제는 띄워져 가지고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이제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가지고 나중에 성장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히브리 민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알게 되면서 자신이 이집트에서 나름대로 고위직에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왕자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됐지만은 결국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서 모세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돼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홀로 도망가서 도착을 해서 이제 어떤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는데 그 시보라라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자신의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 그 미디안족의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름이 이드로였는데 거기서 이제는 그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보내고 있을 때 이제 모세가 어느 날 저기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제 부르는 산인데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이제 양떼를 몰고 이제는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갔을 때 뭐 어떤 걸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로 되어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막 활활활 타고 있는데 이 나무가 원래 이게 불이 활활 타면은 나무가 원래 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으니까 아주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게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자, 요게 바로 불타는 생명나무예요. 이게 불타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때 그 모세가 지금 일종의 영적 체험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그 생명나무, 그러니까 카발라 철학의 핵심이 되는 그 생명나무 세피로트 구조를 근데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을 사실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지 그렇지 않은 걸로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깊이 감춰진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확 타오르는데 불이 왜 타오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나무잖아요, 나무.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가 지금 이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이게 불이 활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타고 있다 할 때에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는 거냐.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얘기. 창세기부터 그래서 좀 봅니다. 자, 우리는 그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진흙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아담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 뼈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이불을 지어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런데 거기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지식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나무가 있어서 두 개의 나무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었냐면은 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의 나무예요. 사실은 가지가 두 개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는 그 지식의 나무의 가지를 타고 뱀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지금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뱀이 뭐야? 자,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지금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 트리 오브 라이프잖아요. 그런데 여기 뱀이 이렇게 타고 가면 뭐야? 지식의 나무의 가지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지식의 나무라면 뱀이 타고 가는 이 경로가 지식의 나무 경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식의 나무를 가지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인 거지.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사실 하나의 나무야. 근데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죠. 가지로 지식의 나무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브를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브를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라. 근데 이거 저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죽긴 왜 죽냐, 안 죽는다, 그거 다 뻥이다. 먹어라.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이브가 그것을 먹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신화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상징책이에요, 상징이요. 자, 그래서 자 먹었어요. 저거는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 이제는 그 지식의 나무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 눈이 밝아졌어. 밝아져서 왜 눈이 밝아져? 원래 지식 능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그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나 고양이하고 사람이 틀린 차이가 뭐야? 개나 고양이는 자신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봐도 그것을 지식화, 객체와 대상화 시켜가지고 객관화 시켜가지고 그 변화를 이치를 추적을 해요. 변화를 살펴가지고 그것을 법칙으로 이렇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 지식 능력이 우리 개나 고양이는 없잖아요. 그럼 개나 고양이는 사실은 어두운 존재들이죠. 어두운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런 서로 간의 그 대상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분류를 하고 그것을 비교를 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계산해서 어떤 결론을 이끄는 이런 논리적 능력들이 이렇게 이게 지식화 능력이라고 하는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지능이 발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교, 판단, 추리 능력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사물을 알게 되는. 그래서 보니까 이브하고 이브가 아담을 보니까 이게 몸의 그 형태가 틀린 거야. 그때서야 알아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름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음과 양이 다르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름을 그 디퍼런스,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지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그 불을 전수해준다고 할 때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능 능력이죠. 지능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지능. 그러니까 사물을 환히 알 수 있는 그 능력. 비교, 판단, 추리,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돼서 그렇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우주자연의 법칙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그거를 변화를 추적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아는 능력, 이 지식 능력이 우리와 같게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와 같이 이 아담과 이브도 그 지식 능력, 지능이 갖게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야 된다. 결정을 하게 되네. 에덴 동산 추방.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할 때에 에덴 동산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는 있는 거죠. 추방할 때 어떻게 추방을 하냐면은 그 에덴 동쪽에 그 두루 도는 불검을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그 케루빔으로 하여금 케루빔이 그것을 지키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에덴 동쪽에 두루 도는 불검을 설치를 했어요. 추방을. 왜 추방을 하게 되냐면은 생명과는 먹지 못하게 했다는. 자,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추방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 이제 선악과는 어쩔 수 없이 먹게 놔뒀지만은 생명과만은 먹지 못하게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지금 생명나무를 지금 그 모세가 보게 된 거는 사실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동쪽에 불검을 설치했다니까 불이 활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불타는 있잖아요. 불타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동쪽에 불검을 두루 도는 불검을 설치해 놓은 거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타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타는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지금 모세가 지금 에덴 동산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불이 확 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불이 확 타면서 생명나무 주위로 불이 확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죠. 활활. 그렇죠?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 이게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인데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지금 에덴 동산 동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동쪽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활활 불타고 있는 그런 거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세피로트 생명나무가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몸속에 이렇게 몸에다 갖다 이게 몸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몸속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나무가 활활 불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나? 이 뱀이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이때 뱀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 이때를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을 불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불뱀. 이게 불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뱀이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 상태에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나무에 이 나무가 불이 활활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자체가 불뱀이라고 하는 거죠. 불뱀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 불뱀이 이렇게 감싸고 올라갈 때 그 불뱀이 활활 타는 불뱀이 되니까 이 생명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정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현상을 주천화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천화후. 그러니까 이것만 주라는 거 두루 돈다. 두루주자, 주천. 두루두루 몸 안에서 두루두루 돈다. 뭐가? 불이 돈다. 근데 불이 그냥 도는 게 아니고 24저루. 72후. 그러니까 72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360일, 1년을 360일로 따지면 뭐야? 이것을 360도를 5도, 5 숫자로 나누면 72가 되잖아요. 그래서 72후. 그래서 우리가 저루라고 하는 입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15일 단위로 쪼개는 거고 24절기는 후는 뭐예요? 5일 단위로 쪼갤 때 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2저루라고 72후에서 주천하후. 그래서 72후가 되네. 72후. 72후로 이렇게 주천화니까 불이 활활 두루 돈다는 뜻이죠. 주천화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천화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주천화후 현상. 우리가 선도에서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면 대주천, 소주천, 대주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몸에서 서주천이 돌고 대주천이 돈다고 할 때 그것은 주천화후가 소주천으로 대주천으로 돕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불이 돈다. 불이 돌 때 우리 몸에서 태극이라는 씨앗이 이제 움터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무도 자라면서 이렇게 우리 생명나무에 지식의 나무가 붙어 자라면서 이렇게 여러분 몸에서 불이 돌 때 이것을 주천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소주천, 대주천으로 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지식의 나무의 가지를 뱀이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 지식의 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그 뱀을 가리켜서 불뱀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 구궁도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축 인묘 진이니까 오진에 오면은 용인데, 용은 용인데 뭐야? 붉은 용이 돼요. 붉은 용. 사는 붉은 불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불용, 불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뱀이 자라 올라오는 거잖아요. 자라 올라올 때 우리가 지금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다섯 번째 차크라. 그렇죠. 다섯 번째 차크라라고 할 때, 다섯 번째 차크라가 여기잖아요. 요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여기 여러분의 목 차크라가 되는 거죠. 목 차크라가 될 때, 목의 차크라는, 여기는 붉은 용.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 용. 그리고, 여섯 번째 차크라는 뭐예요? 불뱀이 된다는 거예요. 불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붉은 용이 됐다가 그 붉은 용에서 불뱀으로 이렇게 되면서 태어나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돌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붉은 용이 붉은 용이 지금 뭐를 한다고 하나요? 붉은 용이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그 아이를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를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자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요거를 갖다 포태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다섯 번째 차크라에 오면은, 이게 붉은 용이죠? 이 붉은 용이 이 아이를 다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야? 그것도 다 궁울령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자, 어쨌든 붉은 용과 불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래 불이 활활 돌고 있으니까, 그렇죠.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최순 선생한테도 그게 있습니까? 최순 선생에도 붉은 용이 있어요. 최순 선생에게 붉은 용도 있고, 불뱀이 있어요. 최순 선생도. 어디 있다는 거야. 자, 최순 선생도 붉은 용과 불뱀의 그 체험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수은 선생도 그렇다. 이거 어디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 60갑자의 그 최순 선생이 1852년에 임자년에 수행을 시작했는데,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이 병진이 바로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그러니까 우리 최순 선생이 병진년 1856년에 붉은 용의 상태였고, 1857년에 정사년이니까 이것은 불뱀이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최순 선생께서는 이미 붉은 용 불뱀의 여러분께 최순 선생의 몸에서 궁울영부가 이미 작동을 했었다고 하는 거죠. 처음 받은 게 아니고 궁울영부가 이미 몸에 이 10년 동안에 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을 때 붉은 용과 불뱀의 현상이 이미 1856년과 1857년에 붉은 용과 불뱀으로 작동을 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붉은 용, 붉은 뱀, 불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뱀이나 붉은 용과 불뱀이라고 하는 게 언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에 에덴 동산에 여전히 똑같이 뱀이 거기 있을 거 아니요. 그렇죠. 뱀이 거기 있단 말이야. 있을 때 거기에 이 생명나무를 가지로 나오는 지식의 나무를, 생명나무의 가지로 나오는 지식의 나무에 거기를 타고 붉은 뱀이 지금 타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상태의 체험이 지금 모세는 뭘로 보거나 가시 덤불, 가시나무의
덤불에 그 나무가 활활 불타는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이제 놀랍죠.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거야? 모세도 지금 뭐야? 어안이 멍멍한 거지 이거. 사실은 뭐야? 자기의 영적 체험인데 이걸 정확히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뭐야? 이거는 나중에 카발라로 다 정립을 한 거란 말이야. 자기 체험들을. 자,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아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이제 거기 가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리로 모세야 모세야. 갑자기 소리가 들으니까 모세가 껌뻑 그냥 놀라가지고 놀랍죠. 그래서 어이 누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니까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뭐야?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건 뭐야? 신이라는 건 뭐야? 이 세상의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그런 것을 버려라 그런 얘기죠. 발에서 버려라. 거룩한 땅이다. 자, 여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해석 안 하겠습니다. 시간만 많이 가니까. 자, 그래서 거룩한 땅이다 하니까 뭐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 여기가 지금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이 어디야? 너희 몸속이 에덴 동산, 우리 몸속에 에덴 동산, 그 몸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사실은 모세의 몸속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이 모세의 몸속에 강령을 해가지고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강령을 해서 어때?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부른 거죠. 에덴 동산에 들어온 모세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이치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최순 선생도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죠.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왜 동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냐? 자, 왜 동학이라고 했느냐라는 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자, 동쪽에 서쪽에 대한 동학이 아니고 원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창설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있는 지리적인 방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주적 방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궁도상에서 동쪽을 얘기하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게, 이거에서 동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강좌에서 뭐라 했어? 여기가 바로 동쪽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쪽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궁도 방위상에.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 요게 산이란 말이야, 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고, 팔간산.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가 자라 올라오고 있는데 요 진목이 뭐냐면 생명나무고 손목이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사실은 뭐다? 요 진이 뭐야? 생명나무. 진이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에서 가지로 나오는 거니까 목에 와가지고는 여기 손개에 와가지고는 뭐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그러니까 여기 생명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 자,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삼병목성이잖아. 목. 삼병목성. 삼병목성이 기둥이고 사롱목이 가지잖아. 그래,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자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삼병목성, 사롱목성에서 두 개의 나무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손진계룡이라서 손진계룡이다.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게 손계고 아래에 있는 게 진계니까 손진계룡.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룡산이다 하는 게 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룡산. 그러니까 계룡산이 뭐예요? 계룡산이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계룡산이 에덴 동산이 되고 손진계룡에서 손목과 진목이니까 두 개의 나무니까 어떻게 이걸 림이라고 림. 수풀림자를 써가지고 수풀림.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간다. 그래서 이쪽 동쪽으로 올라가니까 동쪽은 뭐예요?
청이잖아요. 색깔로 청. 푸를 청자니까, 그러니까 푸를 벽자에다가 푸를 녹자니까 청. 그래서 청자를 써서 청림 도사다. 이렇게 해서 청림도사. 그래서 청림도사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에 여기서 태어나는 요 미륵불 그리스도 초인신선 성인을 뭐라고 그러지? 청림도사다. 청림도사. 청림도사라고 하는 거죠. 청림도사라는. 그리고 요걸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요 진과 사 사이에서 형성돼서 나오니까 붉은 용과 불뱀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로 보면 뭐냐면은 요게 이제 붉은 용이 되고 요거 꼬리는 불뱀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진사라고 해요. 진사성인. 그러니까 우리가 진사성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청림도사 진사성인은 결국 같은 개념이죠. 진사성인. 그래서 진사성인. 그러니까 진과 사 사이. 그러니까 붉은 용과 용뱀, 이 용뱀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니까 진사성인이다 라고. 진사성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사성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청림도사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진사성인이다. 진사성인. 이게 다 이게 이 이치를 설명한 거죠.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이 청림이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라는 게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동방이니까, 이쪽 동방이니까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가 동방의 에덴 동산, 동방에 창설된 에덴 동산에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나 카톨릭 계열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학의 대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 당신들은 이 동쪽, 우리가 동북방에 우리 한국에서 이것을 하니까 동학이, 서쪽에 대해서 동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게. 원래 우리 몸에서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둘째 아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나온 아담 말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 뭐가 되네?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이 다시 나오는, 탄생하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있으면 또 둘째 이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먼저 나오는 거니까 이 둘째 아담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나오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으로 올라오는 이 이치가 궁을영부 메커니즘인데, 이것이 우리가 구궁도상으로 동방 메커니즘에서 여기서 돌아가는 진사성인 청림도사로 돌아가는 거니까, 요게 계룡산, 우리 전통 사상에서 계룡산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계룡에 도읍을 했다고 하는 게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이때는 어때요? 선악과를 먹은 게 도구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뭐야? 이제 생명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생명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사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치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의 작동이 돼가지고 이 뱀의 카르마의 구조에 갇혀버렸지만은, 이제는 생명나무로 생명과로 작동을 해서 오히려 불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에덴 동산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심오한 의미가 있지만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더 복잡해지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애굽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여러분은 사실은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잖아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다. 이건 뭐야? 현재 나는 뭐야? 노예잖아요. 노예. 여러분은 노예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 상태가, 여러분 상태가 지금 노예 상태란 말이에요. 무슨 노예? 운명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카르마 시스템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여러분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예 상태라. 지금 여러분은 애굽의 노예, 이집트 노예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돼?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은 어디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에? 낙원이잖아, 낙원. 젖과 꿀이 흐르려면 어떻게 돼? 그 근본으로 낙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원래 고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하는데 그건 회양한다고 하는 것이 방번환원한다고 하는 얘기니까 여기가 고향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고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고향, 여기가 가나안이 되고,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은 뭐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이죠.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은, 광야를 헤쳐나가는 과정은 뭐예요? 이 지금 역생도성하는 요 과정이죠. 이렇게 역생도성하는 여러분이 몸에서 포태해가지고 이렇게 탄생하는 과정이 뭐예요? 돌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현재의 나로서 존재하는 노예 상태로 존재하는 나가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요거는 벗어난 나가 되는 거죠. 이 본성적인 나는 벗어난 나가 되는데 요 상태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변화의 과정이 뭐야?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역생도성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그렇죠. 뱀의 길의 과정이다. 우리가 카발라로 보면은 뱀의 길의 과정. 뱀의 길의 과정이 바로 무슨 과정? 노예 상태 애굽 땅에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그 과정이 그것을 모세 오경에 그 역사서로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 과정이 사실은 영적인 과정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가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럼 내가 그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도대체 그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내가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내가 살인죄를 저질러가지고 여기 도망와 있는데 다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가서 그러면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할 때 사람들이 날 뭘 보고 믿겠냐 이거지. 그렇죠. 뭘 보고 믿겠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 때 그럼 당신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냐. 나도 오늘 처음 보는 거 아니요, 당신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란 분 오늘 지금 처음 내가 뵙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뭐라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알할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애굽 땅에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들이 반드시 나한테 물을 겁니다. 뭐라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뭐 어떤 생각이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I am who I am 이런 표현입니다. I am who I am.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그러니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우리 동양적 언어로는 무의자연하고 있는 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무의자연한다는 건 뭐예요? 무국 상태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을 뿐인데
스스로 그러한 작용하고 있다. 그 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나. 그러니까 스스로 무의자연하고 있는 나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무의자연하고 있는 나라는 말이 무국대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그 최순 선생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궁울령부와 21자 주문을 받은서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작용된 거를 자기가 무국대도를 깨우쳤다는 표현을 했어요. 무국대도 5만 년 운수를 열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국대도 5만 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해요? 무국대도 5만 년이라는 건 무의자연하고 있는 나, 그것이 황극 5 숫자로 돼 있다고 하는 5라고 하는 걸 나오자라고 그래요. 이게 5라고 하는 것은 나오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자 5만 년이라고 할 때 이 5, 나의 운수, 나의 만물, 새로운 만물의 운수, 만물의 시공간의 운수다네. 그러니까 무국대도 5만 년, 무국대도 5만 년의 운수가 열렸다고 하는 건 뭐야? 무국대도 5, 나의 운수. 무국대도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무의자연하고 있는 그 도로서 작동하고 있는 나의 운수. 그런 뜻이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세도 뭐예요? 무의자연하고 있는 나, 스스로 있는 나, 스스로 작용하고 있는 나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테트라그라마톤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오각별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바로 펜타그램으로 스스로 있는 나, 그것을 그리스어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테트라라는 게 사라는 뜻이야. 사를 관장해서 그것을 작용하고 있는 나, 다섯 번째 요소로서의 나, 그것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할 때 그 테트라그라마톤은 그 오각별로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각별을 나라고 하는, 이게 바로 황극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황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5라는 숫자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무의자연하고 있는 나는 무의자연하고 있는 나로서의 황극을 얘기하게 되고,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도 황극을 얘기하게 되고, 스스로 있는 나,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최순 선생이나 모세나 지금 똑같은 이치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그 히브리 문자로 그것을 표현할 때에 원래 히브리 성서는 어떻게 됐어? 요렇게 돼 있대. 스스로 있는 나라는 거를 이렇게, 이게 히브리 문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드해 바부해 이렇게는 요드해 바부해 이렇게 되네. 원래 이렇게 읽어요. 요드해 바부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요드해 바부해, 자 우리는 이렇게 썼지만은 요드해 바부해를 뭐라 해요?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스스로 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해서 작동하고 있는 나. 이것이 요드바부의 야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요드바부의 바로 야훼, 스스로 있는 나.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무국대도라는 거예요. 무국대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무의자연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카발라로 이렇게 그려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요게 카발라 이 그림이잖아요. 이게 세피로트 그림에 요드해 바부해 이렇게 이 네 개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요드해 바부해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 요드는 하나님의 씨앗이요, 해는 선천세계를 표현해 주는 거고, 요거는 해는, 그러니까 요드의 바부라고 하는 것은 요도 선천세계를 표현해주는, 이거는 후천세계를 표현해주는 거예요. 선천세계, 홀로그램 세계, 요것은 실제의 현실적 세계를 표현해주는 거고, 요 바부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게 못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의 씨앗, 또 정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드해, 바부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뭐야? 이 과정 자체가 요드해 바부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성이 도생 역성에서 역성도성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무국대도 요드해 바부해의 과정, 스스로 있는 나로서의 스스로 있는 나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있는 나의 작용, 스스로 그러하게 있는 나의 작용이니까 이건 뭐야? 무의자연하고 있는 자연하는 황극수를 뜻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의자연하고 있는 황극, 오숫자를 뜻한다. 그래서 무의자연하고 있는 황극, 그러니까 무의자연하는 황극이 무의자연, 무국대도, 이게 바로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자연하고 있는 황극을 무국대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무국대도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최순 선생님도 무국대도를 깨우쳤다고 했듯이 모세도 어떻게 돼요? 무국대도를 깨우쳤어요. 그렇죠. 똑같이 무국대도를 깨우친 거야. 이 과정 자체가 우주 메커니즘의 자연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신으로 변하고 인간이 부처와 신성과 그리스도와 미륵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하나의 우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하는 황극 무국대도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순 선생이나 지금 모세나 똑같은 거를 깨달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야? 야훼인데 야훼가 뭐야? 무의자연하고 있는 황극이 바로 야훼예요. 무의자연하고 있는 황극이 야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의자연이다. 우리가 노자 도덕경에 노자가 얘기하는 무의자연이다. 무의자연이다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다? 그것은 요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무국대도 무의자연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자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명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무의 안에 무의 안에 유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문명 자체도 사실 무의자연 과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유의적 자기적 문명적 과정 자체조차도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것도 무의자연의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틀 안에 그것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지금 현재 문명을 건설하고 과학 문명을 개척해 나오고 이렇게 하는 자체도 뭐야? 이것은 자기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무의의 작용이라고 이것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무의자연의 무국대도의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